말씀의 제목은 요나의 믿음. 요나 믿음 하니까 요나의 믿음을 좀 본받아야 되겠다, 그 제목이 아니에요. 요나의 믿음이 정말 은혜가 없는 복음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요나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살펴야 되겠나? 그건 나 자신에게 주신 이제 대답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건가? 특히 요나서 4장은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수련을 앞두고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잡았을 때 우리 자녀들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한 사람의 영혼으로서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부모의 어떤 영향력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 그거였거든요. 결국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도 그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수련을 앞두고 이 요나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자녀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도 필요하고, 그리고 결론을 지금 말하면서 말씀을 나누지만 돌아온 주일 오후 찬양 예배가 또 자비에 대한 말씀인데 요나 3장이에요. 바로 앞장.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니느웨와 요나에게 어떻게 베풀어졌는가. 그럼 결론을 먼저 지금 살펴보고 이제 앞장을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또 다음 금요 기도회 때는 요나서 1장 말씀으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도망했을 때 과연 하나님 피할 길이 있는가, 그 부분을. 그래서 사실 결론을 먼저 말하고 차근차근 앞장을 넘어갈 거예요. 오늘 요나서 4장에 있는 말씀, 이 요나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 때 요나가 원하는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요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요나 선지자,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사겠죠. 여러분, 선지자나 선교사나 그냥 되겠습니까? 정말 확실한 헌신을 하고 주님, 내가 부르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어디든 가겠습니다 하면서 주여 나를 어디로 부르시겠습니까? 얼마나 열정 있는 그런 헌신을 다짐하고 결단했겠어요? 그러면 이 요나는 누가 원하시는 요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나서 1장부터 쭉 살펴보면 4장까지 보면은 요나는 여전히 요나 자신이 원하는 요나에 매여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 원하시는 요나가 되지 못하면요, 그가 했던 충성도, 그가 했던 헌신도, 그가 했던 모든 믿음도 다 헛것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유익이 되지 못해요. 부분적으로 들어진 믿음으로는 그의 선지자됨도, 그의 헌신도 결국 자기 울타리 안에 갇혀진 신앙, 잘못된 헌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 탕자의 비유를 아시죠? 아버지, 아들, 그 탕자들, 큰아들, 작은아들. 그 큰아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는 아버지에게 스스로 생각하기를 충성하고 있다라고 여겼어요. 그렇잖아요. 큰아들은 누가복음 15장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어김을 얻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내가 여러 해 아버지 섬겨 명이 어김없게, 나는 아버지께 엄청 충성된 아들이었습니다, 난 정말 충성을 다하고 있는 아들이잖아요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용서하겠다는데 큰아들은 용서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용서하겠다는데 큰아들은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지금까지 본인이 아버지께 충성했던 그 충성이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 용서하겠다는데 아버지께 충성했던 그 충성이 충성 아니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마귀는요, 지금도 시시때때로 우리의 충성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헌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릴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얼마나 무슨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 되어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 탕자 형의 문제는 뭐예요? 하지 못함이 아니라 되지 못함이에요. 진짜 아들 되지 못함. 이게 문제였어요. 되지 못한 가운데 열심히 내는 사람은요, 그 열심의 의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평가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있는데, 나는 이렇게 충성했는데 너는 뭐야? 그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성도가 되어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요,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요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나가 되어야 함에도 성장이 필요했어요. 우리 모두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처음부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죠. 그러나 성장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1절 말씀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의 신앙, 어린아이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과 신앙이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만큼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이 정말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서 4장은요,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그 요나를 아주 직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마지막 요나의 모습을 보니까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충성을 하고 순종을 해서 왔는데, 니느웨에 왔는데 그 마지막 모습을 보니까 충성이 아닌 거야. 순종이 아닌 거였어. 왜요? 내가 원하는 나에 계속 매어있기 때문에.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 내리신 결정에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결정보다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한 요나였어요. 이기적인 믿음, 이기적 충성, 하나님 중심으로의 믿음이 아니라 이기적 울타리 안에 갇힌 내가 원하는 충성. 먼저는요, 하나님 니느웨를 용서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의 용서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요나 4장 1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시겠다는데 왜? 니느웨가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잡아가면서 온 백성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시겠다는데 요나가 화가 나는 거예요. 요나의 이기적 믿음 뭐예요? 하나님 용서하시겠다는데 그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아까 믿음이 장성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나는 지금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장성한 신앙의 특징은요,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 내리신 결정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 내 생각에 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 원하심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죠. 다윗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어떻게 대합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로 끝까지 여기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믿음이죠. 다윗이 사울의 변화를 기다렸다면, 내가 인내함으로 사울이 변화될 거다 이렇게 했다면요, 다윗이 지쳐서 먼저 죽었을 거예요.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을. 특별히 이 요나의 분노를 보십시오. 성내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많은 리더들이 있죠. 여러분의 일터 현장에 또 곳곳에 리더로 서 계신 우리 지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 계십니다. 특별히 리더들의 동목 가운데 감정 조절 능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순간 욱하거나 분노,
하는 경우는 본인이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증거거든요. 어린아이가 돼서는 안 되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자라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요나의 이기적 믿음이에요. 요나 4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얼마나 하나님 잘합니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지금 요나 하나님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께서 왜 원수들에게 적용이 되는가?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이런 분인지 알지만 그 하나님의 성품이 원수들에게서는 적용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게 요나의 입장이었어요. 이기적 믿음의 특징이에요. 축복의 하나님은 오직 나에게만 있어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에만 적용돼야 된다. 원수에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게 싫은 거예요. 원수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게 맞죠. 요나의 심정이 그랬어요. 그런데요, 진정한 신앙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이어야 됩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보면서 함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옆사람 우리 권사님, 집사님 보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실래요? 우리 집사님 잘 되는 거 보니까 내가 너무 기쁩니다. 더 잘 되십시오.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을 보면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한 자녀 한 자녀들이 내 자녀 잘 되는 것보다 그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마치 내 자녀 잘 되는 것처럼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함께 기뻐해주고, 직장에 들어가면은 이게 좋은 직장이든 안 좋은 직장 상관없이 그 일터 현장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감사해 주시고. 지금 성현이 저 모자 쓰네. 내가 성현이를 제가 한 달 만에 봐가지고, 성현이가 배낭여행 비슷하게 해서 유럽 지금 갔다 왔잖아요. 그제 왔어요. 본인 정말 많은 걸 보고 왔겠지. 근데 나는 어떤 입장이냐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다 속으로. 뭐 제 마음이겠으니까 부모 마음이 그러겠지. 우리 권사님 마음이 그러겠지. 얘가 뭐 어디 가서 많이 본 거 중요한 게 아니야. 안전하게 온 게 제일 중요한 거. 우리 권사님 다 그런 생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되는 것, 모든 것들이 마치 정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내 자녀 일처럼 해줘야 된다는 거죠. 한 명 한 명 무엇인가 성취해내고 믿음 안에서 잘 되는 일들이 펼쳐질 때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이기적 믿음이 아니라 이타적 믿음. 그렇죠? 마지막으로 요나의 기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이 요나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4장 1절 2절을 우리 함께 다시 읽어봅시다. 우리 계속 읽었던 말씀인데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말씀 그대로 보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2절 말씀은 요나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1절부터 보세요. 한번 1절 한번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2절 띄워주세요. 2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 여러분 보세요. 뭘 느낍니까? 뭘 느껴요? 이 말씀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분노하는 가운데도 기도할 수 있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와, 분노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노하면서 하는 기도는 기도일까 기도가 아닐까? 기도가 아니지요 사실. 요나는 기도해,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해. 지금 본인이 기도한 거예요. 분명한 것은 본인은 기도라고 하지만 기도가 아닐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요나의 기도뿐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도가 아닌 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만약 이게 기도라면 이건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철저하게 이기적 기도 아닙니까? 온순 멸하기를 원하는 기도는 하나님 원하신 기도가 아니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도 아니지요. 오히려 이방인의 기도가 더 열정적인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이방인의 기도가 얼마나 열정적인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8장 28절 이렇게 지금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게 있어요.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지금 몸을 그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들이 와 기도하는 모습 보십시오. 막 몸에 막 칼을 대면서 피가 날 때까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열정적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게 이방인들이에요. 결국 요나는요 자신이 기도하는데 어떻게까지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죽기를 구하는 기도예요.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가 죽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나 죽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죽는 것이 자기에게 낫다라는 거예요. 요나서 4장 3절 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아니요. 화면 읽어주세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느냐 하시니라.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오니. 여러분 때때로 이런 기도 한 적 있지 않아요? 하나님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이건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습니다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사실은 죽기를 구하는 거. 이 요나의 기도를 보면요 그 니느웨를 보면서도 힘들지만 이 니느웨를 용서하셔서 그게 너무 힘들지만 이제 나중에 보면요 이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당하는가 보자. 그 보는 모습 가운데 천막을 치고 보는 장면이 있어요. 다음 절에 보니까 5절 6절 읽어주십시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박넝쿨 하나 때문에 너무 기뻐하죠. 그 그늘에 앉아서 뭐 하는 겁니까? 야 이제 이 성읍 어떻게 멸망을 당하는가 보자 하면서 본인 이제 시원한 거 앉아서 멸망당하고 있는 걸 보려고 지켜보는 거예요. 본인 회개를 외치면서 그렇게 온 성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전도해 놓고는요 다 잘 보는 곳에 앉아서 박넝쿨 그늘에서 자 이제 성읍이 어떻게 멸망당하는가 보자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뭐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누군가 망하는 거, 힘들어하는 거, 좋겠다는 사람 있습니까? 그래 너 어찌 되나 보자 하면서 지켜보는 것들. 하나님이 용서한 사람을 자기가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것.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을 자기가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 뭐 다른 교회 사례인데요. 담임 목사님은 봐주겠다는데 용서하겠다는데 몇 명이서 천막을 치고 두고 보겠다는 거예요. 그 천막 치고 있는 분들 믿음 좋은 분들이에요. 기도도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마치 어떤 모습입니까? 박넝쿨 그늘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저 사람 내 눈에 보이면 안 보이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요 내 천막을 다 걷어내야 돼요. 자기 마음에 천막을 치고 있으면요 자기밖에 안 보입니다. 천막 치고 있는 신앙은요 부정적인 신앙이에요.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들어 이게 아니에요. 사실 나 자신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요나에게 베푸신 이 박농쿨 시험에서도요, 요나는 죽기를 또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7절부터 9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를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요나 기도 보면요, 자기가 죽는 것이 낫다라고 3번이나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만나면 정말 무섭죠. 정말 죽으려고 대들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여전히 하나님의 설득에도 자신을 접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느냐 보다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내가 죽을 정도로, 내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내 뜻을 접지 않겠다라는 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요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진짜 모습이 언제 나타날까요? 내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언제 나타납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앞에 섰을 때 보여져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 앞에 섰을 때 내가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 드러나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요, 정말 독립적으로 이제 본인 스스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 입장에 딱 서게 됐을 때, 자기 스스로 누군가의 의사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 딱 서게 될 때 진짜인지 아닌지가 딱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나타나는 반응이 자기 모습이에요.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학자들은 이 요나서를 평가할 때, 그래, 니느웨 구원의 문을 연 이방인의 복음을 준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 이방인의 구원을 기뻐하시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요나서를 읽을 때는 요나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요나가 변하게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원하시는 요나가 되기를 원하는 그 신앙인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요나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나를 깨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믿기로 작정했다면 정말 우리 믿음이 진짜여야 되고, 우리의 충성이 진짜여야 되고, 우리의 헌신이 진짜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니느웨란 현장에서 하나님 요나를 얼마나 원하시는가 보여주고 있어요. 끝까지 설득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요나를 보면 야 그만 때려쳐라 할 건데,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기다리셔요. 그래서 요나서를 보면 또 하나의 결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설득 앞에 요나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인데 성경은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설득하고 딱 끝나버렸어. 요나가 어떤 대답을 한지는 나오지 않아. 그 모든 공을 누구에게 넘긴 거야? 우리에게 넘긴 거야. 지금 그 대답 우리가 해야 돼요. 그 대답을, 그게 마지막 절 이렇게 나와요. 요나서 마지막 절 볼까요? 요나 4장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자아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며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요나서가 끝났어요. 요나의 답변 우리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설득했는데 요나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모릅니다. 그 대답을 누가 해야 되는가요? 우리에게 지금 넘겨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응답할 차례죠. 하나님의 기대를 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렇죠? 우리의 믿음과 헌신과 충성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안에서 충성과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할까요?